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2명이 괴한에게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저희 자매노예 우리 노예가 지원하는 자매노예의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장인이 3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 가서 그게 이제 농업을 가르치고 유실수를 심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사위가 가서 함께 이제 예배당 부지를 정리하고 그곳에 이제 건축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출교한다라는 것은 그냥 회당에 나오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출교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결정하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그분이 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교회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뭐 재력이 있거나 하면 그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환영을 하죠. 그렇게 이 교회가 안 되면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는 뭐 이러한 것이 있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나면 거기에서 그냥 다른 회당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매장을 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회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결정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교당했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죠.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뿐만 아니라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를 출교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라는 말이죠. 죽이는 일이 일어날 터인데 이때가 언제일까?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르카르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를 죽인 괴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교사를 죽이고 그냥 돈 얼마를 이렇게 훔쳐서 달아나는 것, 그것으로 그냥 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가 그때가 되면 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하자 세상에 나오게 되죠. 그 이전에는 움츠려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예수의 제자들, 그들을 가만히 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 말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것을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때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전에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질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권을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마도 그냥 잠시 나갔다가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됐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됐던 거죠.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저 유대 사회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고 출교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러한 근심 걱정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선교사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구원의 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몇 명의 사람의 울타리로만 그치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보혜사를 보내시게 되고 그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이렇게 심판하고 경고의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짐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하느냐고 마음속에 자꾸만 책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불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마음에 여러 가지 꺼리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 이러한 것들이 다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병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을 교회를 공격하고 성로들을 공격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들은 정죄함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사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를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들은 것을 말하게 하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일들,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는 일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선교사님 피습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온전케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